우리 함께 반갑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우시죠? 예? 사실 덥잖아요. 저도 더워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간단하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짧게, 여러분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일부 상속할 텐데 그 재산의 일부를 좀 미리 띄워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풍습도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멀쩡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일을 다 하시는데 그 재산을 빨리 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띄워줘요. 진짜 띄워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뭔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요. 아버지가 띄워줘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일찌감치 좀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땅에다 네 농사 짓고 좀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이게 띄워준 것 같아요. 땅을 띄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금방 파헤쳐버렸어요. 그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인데 그거를 파헤쳐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팔지 못하게. 아니, 재산이야 미리 좀 띄워줄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알고 파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죠, 그 돈 챙겨가지고 도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이 아들이 그래도 큰 꿈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사업도 하고 또 돈도 벌어가지고 이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아마 꿈을 가지고 가겠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화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이 도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해서 아버지 보란 듯이 귀향을 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싱겁게 말이죠, 이 아들이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화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날려버렸다. 다 없앴다. 다 없앴다. 여러분, 도시에서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붙어 사는, 빈대처럼 붙어 사는 신자가 돼요. 붙어 사는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어려운 알거지가 됐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한때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동네에서 대접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멸시천대를 받고 말이죠.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나 먹고 말이죠. 이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 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였는데,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일찌감치 자립해 보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게, 반성을 하는 게 반성을.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줘요.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서 잔치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과 틀려요, 같아요? 우리 현실과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현실과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식이, 그래, 아버지 재산 일찌감치 나한테 뚝 떼어줘. 그럼 주시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그 재산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묵적 묵답을 그냥 순식간에 팔아치워버리면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시지. 용납을 안 해주죠.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자식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영을 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준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다리몽댕이를 부르져버려야지. 그리 쫓아버려야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좀 현실성이 있고 뭔가 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텐데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그래도 예수님이잖아요. 왜 현실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자식 있지만 자식이 아버지 재산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여러분 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다 날린 자식을 환영을 해주고 말이죠. 잔치를 막 벌여주고 말이죠. 이러지 않지요.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은 이 현실적이도 않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 이유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함께 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챙겨가지고 도시로 갔습니다. 갈 때 사실은 이 아들 그냥 막대 먹은 자식 아니에요. 막대 먹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쉽게 재산을 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대 아직 철도 안 드는 자식한테 아버지가 재산 달라니까 그 띄워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적어도 이 재산을 띄워주는 거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식한테 재산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사실은 계획이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내가 도시 가가지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 당시의 최고의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의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보란 듯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주신 재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일찌감치 자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좀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사업도 해보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한번 꿈을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니까. 좀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한번 뭔가 계획을 가지고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고 또 부자도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적어도 재산을 가지고 도시에 간 거는 뭐냐면 내가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자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단 말이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계획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도 이제 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 도시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순식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다 하나도 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왜 이 아들이 계획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꿈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사업 좀 펼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이 도시를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뜻한 계획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순간에 알거지가 됐다? 이렇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는 게 참 희한하다. 왜? 이 아들이 그래도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뜻을 가지고 갔는데 뜻대로 안 돼버렸어요. 뜻대로 안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렇죠? 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렇죠?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가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이게 늘 마음에 걸려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진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결론은 안 된다네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마음대로 살았으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살았으면 여러분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다니까요. 왜 이렇지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알거지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나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힘드시죠, 사는 게.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또 화를 내요,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왕이요, 왕이면 왕이니까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왕이면 지 뜻대로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을 지낸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지 맘대로 살아봤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게 싫어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해 아래서 세상에서 산 일이 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리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지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김홍신 작가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김홍신 작가. 여러 많은 책을 많이 쓴 사람 읽습니다. 이분이 이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주부가 비가 자주 와가지고 빨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린 빨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날 날씨가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쾌창해요. 야, 오늘 이제 밀린 빨래 다 해가지고 말리면 다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밀린 빨래를 다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날씨가 너무 아침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빨래를 이제 널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말르면 다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점심때가 되니까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이거 하나 깨닫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사료를 먹고 앉았으니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주인 눈치 보가지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그 옛날 그 동네에서 부잣집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자기의 이 처지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말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 보람 있게 살아가는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돼. 이 자식이 돌아본 거예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을 돌아봐요. 이거는 아닌데 하면 따르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순식간에 날려버린 그걸 왜 반성을 하는 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뜻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 할 말을 생각을 하는 거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체면 이제 감히 아버지한테 한 일이 있으니까 그 귀한 재산,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무슨 낯짝이 있어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차라리 남의 집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모습으로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냥 모습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이제 아버지한테 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만나요. 아버지가 말이죠, 내칠 줄 알았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 같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쫓아버려야지. 근데 이 아버지는 다 받아준 거예요. 다 환영을 해줘. 그 아들을 껴안고 말이죠,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말이죠. 인간적인 아버지는 이럴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남은 건 아쉬움과 허무뿐이 없단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를 가져줘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읽습니다. 호세아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해줘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그 아들을 이렇게 다 품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자식 다시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아요. 기쁨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자.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왜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아라.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봤지만은, 네 뜻대로 산다고 살아봤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아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제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과거를 청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난날에 저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서서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야 새롭게 살지요. 아직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난날 내가 잘못한 죄책감과 허물과 과거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저 마음을 과거에 뺏겨가지고 한숨은 안 쓰고 한탄이나 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정산해 주셨다. 정리해 주셨다. 아, 여기에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지저분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누려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쾌락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려야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잠시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후에 막급한 그런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 먹을 때는 그냥 막 세상이 내 것처럼 살 맛이 나지만 마약 기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죽을 맛인, 여러분, 그런 쾌락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속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 행복이 어떻게 와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예수 믿으면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하게, 야, 이게 참 믿어도 될까? 이게 진짜 믿어지나? 그런데 희한하게 믿으면 진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가 평안을 주고 평안이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종교인 돼가지고 무슨 미신 있는 것처럼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행이나 바라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 지난 날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 우리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과거를 정리하려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이스탕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우리 예수님은 지난날 우리의 과거만 청산한 게 아니라 과거를 청산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앞을 향해 가겠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이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앞을 향해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또 앞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앞날이 답답한 앞날을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많은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는 그런 걱정에서, 그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이 반드시 내가 광야에다 길을 만들겠다잖아요, 여러분. 사막에다가 강을 만들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말씀을 믿고 농업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의 다 사막에다가 또 이 석회암, 이 석회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비도 안 와. 그런데 무슨 적어도 농사를 지려면 땅이 좋아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농업 강대국입니다. 농업 강대국이 됐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땅도 현찮은데 어떻게 농업 강국이 됩니까? 그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그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었어요. 왜?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다가 민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농사를 짓는 농사를. 그래서 농산물을 세계에 추출한다니까요.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비도 안 오는 그 땅에서 농업 강대국이 됐다니까요. 왜?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농업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나라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도 세상 즐길 거 즐기고 볼 거 보고 누릴 거 누리고 난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탕자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 우리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1번이 시작.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세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 일을 만들어요, 많이요, 그렇죠? 아내와 남편과 자식 관계 속에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마찰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은데 그렇게 서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번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세상 아버지는 쫓아내버리겠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누구나 다 받아주셔가지고 3번 시작.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살아봐라.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살아봤지만 안 되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혼이 깨끗할 때 오는 진짜 행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을 한번 누려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해요. 하나님 만나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좀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한번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붙들고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우리